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우리 1절로 22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합시다.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그라고 말미암아 병이 되리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화려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느냐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질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오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질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미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고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는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내내냐고 온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제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새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그의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는 내 오라버니니 위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가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죽게 하였으므로 그를 들고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12장의 내용은 이 다윗의 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선언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이가 우선 죽고 그리고 이후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조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울에게서와 같이 빼앗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정말로 죽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주 본문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죽으리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이제 심히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이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18절에 이래 만에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은 이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의 이 아이의 죽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아주 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들,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따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이 왕가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제 불행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은 그 다윗의 왕가의 시작될 이 재난의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단 선지자가 지난번에 예언한 대로 12장 10절에서 12절 이제 거기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쭉 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다윗의 집안에 나타나는 이 시점까지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가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보겠지만 일본 문제를 통해서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과 값이 다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불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죄값을 또 우리들에게 물으십니까? 물으십니까? 그죠? 우리 전에 본 대로 그랬습니다. 이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세례 영세받은 이후의 모든 죄들은 내가 그걸 감해야 될 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내 공로로 그것들을 감하거나 혹은 연옥에 가서 그것을 갚아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죠? 그죠? 그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이 죄 지으면 우리들이 죄 짓고 막 이제 살아가면 그것을 받아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시는데 그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걸 뭐라 그럽니까? 주자로 칭의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이 다윗의 집안에 혹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어때요? 성경에 무슨 이런 강간하는 내용, 그것도 강간도 그냥 강간이 아니라 이거 무슨 이 한 집안에 사는 가족끼리 무슨 어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같이 그런 내용들을 막 배다른 동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셋 있잖아요. 다윗 빼고. 누구 있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암논이죠, 암논. 암논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남자 갖고 나오죠.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가 누굽니까? 다말. 야곱의 딸도 다말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다른 다말입니다. 이건 다윗의 딸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 근친상간, 형제끼리 죽이는 거, 그건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그냥 뭐 아버지 말 안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그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20장까지 볼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죄값을 또 물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에게 이제부터 너희 집안에 재앙이 시작될 거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여러분의 각 개인의 집안 이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시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우리 승희 형제를 읽어주실래요? 의 가말 강명과 여름의 강로 살해 사건은 다윗의 죄값이다. 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의 죄값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이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값으로 이것들이 이제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미가 아닙니까? 확실히 해야지. 그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자꾸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제 그 값을 받는다 뭐 이렇게 자꾸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죄값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딱 나타난다 이렇게 자꾸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값을 받는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나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다 왔어요. 그럼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값이 다 사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죄값이 지불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불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류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가품이 되는 죄값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다윗의 범죄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모든 재앙들은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훈육치고는 참 어떻습니까? 매섭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치는 회초리다, 다윗에게 치는 회초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참 매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잘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셨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맞습니다. 아멘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잘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지워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사실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샘플처럼 그 훈육의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이 결과를 또한 그로 하여금 이제 거두게 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물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예언이 그 집안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앙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도로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 비슷한 양상과 다른 양상 두 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한테 죄를 짓거나 우리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죠. 그죠? 그죠? 실질적인 많은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부터 오는 결과들이 있겠죠. 내 삶에. 내가 옛날에 스님 형제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스님 형제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고 막 돈을 꿨는데 안 갚았으니까 한 4배로 갚았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회복됐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스님 형제와 저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이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오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놀러도 같이 가고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소원하게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많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들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 우리가 죄가 용서만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승민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더 겸손하게 그래 때로는 승민 형제가 저한테 막 막말을 해. 그 이유로 때로는 그래서 험담을 해. 근데 그럴 때 아니 용서하고 있는데 너 나한테 왜 계속 험담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다라고 뭐를 심으면 열매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이 그를 이제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다윗에게. 그죠? 그때 다윗이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그걸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 나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암논도 죄를 짓고 압살롬도 뭘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의 범죄가 사실 궁극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윗 왕가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교훈 삼도록 죄를 경책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봅시다. 2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아무것도 변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읽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본문 내용은.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건 뭡니까? 앞에 뭐 다윗의 범죄, 나단이 예언하고 막 아이가 죽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이 뭐래요?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장자인데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압살롬의 누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이 다윗의 범죄를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 이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뭐래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그의 이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보는데 이복 동생이거든요. 이복 동생을 보는데 그가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기자가 이제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이게 암논의 모습,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범죄를 암논이 그대로 지금 담고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암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나 뭐라 그래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병을 앓게 됩니다. 마치 예를 상사병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 그냥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이걸 살짝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뭐 암논이 그 여자를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말이 성숙한 처녀였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암논이 다말을 왜 사랑하게 됐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말이 성숙한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현숙한 여인이고 참 사모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의 육욕적인 정욕이 이끌려서 그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암논이 이 다말이 성숙한 처녀요 그리고 그를 향한 감정이 육체적이고 욕망의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암논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아니라 뭡니까? 요나담입니다. 요나담이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암논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이자 사촌입니다. 사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 다른 데 보면 삼마라고 나오면 삼마. 이게 다윗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히 어떤 사람이래요? 심히 강교한 자. 이게 원래는 지혜로운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원문의 의미를, 맥락의 의미를 잘 살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강교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지금 암논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압살롬한테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간가? 이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압살롬의 누이 누구를 사랑한다? 다말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계략을 줍니다. 계략을 뭡니까? 침상에 누워 병든치 하다가 누가 오면 네 아버지가 오면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 다윗이 그 장자 암논을 사랑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 거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해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가지고 그의 손으로 너무 이제 과한 떠먹여 주게 해라. 특별히 다말을 지정해서 이게 너무 과한 요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먹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 본문에서 이렇게 집에서 만든 비스켓류 우리 주일날 오후에 먹는 과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뭐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류의 음식을 해서 이제 나를 먹게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요나답의 말이 어떻습니까? 요나답의 이 암논에게 하는 이 말.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이 요나답의 말이. 이건 사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말을 강간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요나답의 말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의 가까이 오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만 이 뭔가 선악간의 판단, 어떤 윤리적인 판단, 하나님의 뜻에 의한 판단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요나답의 말에는 그렇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은 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단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 3번 한번 우리 승리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가정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다말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읽은 대로 다윗이 다말이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다말 입장에서는 그 일이 부담스러워도 자기 아버지가 시킨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라버니가 아프다니까 가서 특이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가서 음식을 해서 주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심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근데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선문으로 읽지만 이게 원어로는 굉장히 고압적인 말이에요. 강압적인 말. 야 갖고 들어와. 네 손으로 내가 나한테 먹여봐. 이게 약간 되게 고압적인 이제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9절의 끝에 보면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에 암논하고 다말 딱 둘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고압적으로 다말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 강간당하는 다말의 입장에서 다말의 얘기를 굳이 이것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네가 지금 나의 인생을 망치고 내게 수치를 주는 일이다. 이 일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네가 이 일을 하면 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 지속적인 모욕과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자기뿐만이 아니라 암논도 그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라 그럽니까? 누구에게 말해라? 왕께 말해라. 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아버지에게 얘기해라. 그가 나를 너한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이 강간당하기 전에 지금 암논이 그러려고 하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결혼하게 해라. 그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복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 결혼을 할 때 구약에서 결혼의 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로 이야기할 때 이복 동생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 혈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무엇으로 다스리게 됩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왕 옆에는 항상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오경이죠. 그런데 레위기 18장 한번 볼까요? 여기 살짝 적어놓고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8장 18장 9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9절 보면 18장 18장 9절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혈족 간에, 그러니까 네 아버지 딸이건 네 엄마 딸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했더라도 그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혈족 간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0장, 레위기 20장 17절 이런 데 보면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끊어지리라라는 것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이방 민족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처럼 여겨라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찬 정지를 시키든 출교를 시키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라. 이방 민족처럼 여겨라. 가나안 민족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말이 한 얘기처럼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상하게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설명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계속 반복했던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보고 뭐나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생각보다 자주 나왔던 단어. 다 자주 나왔어요.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 압살롬, 암논 나오는데 다 뭐가 붙어요? 앞에 자꾸만 12절에도 그렇고 또 어딥니까? 7절에도 그렇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8절에도 그렇고 암논을 얘기할 때 특별히 계속 앞에 뭐가 붙어요? 오라버니 계속 그거를 굳이 계속 붙이죠. 그리고 또 다말을 얘기할 때도 앞에 누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붙여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족 간의 이 성적인 관계를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그가 강간당하기 전에 차라리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을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의 죄는 뭡니까? 근친상간, 뭐 강제추행, 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에 의하면 강제추행하면 벌금형을 내거나 그 피해자를 아내로 맞거나 혹은 근친상간을 하면 좀 전에 본 대로 당사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뭐 저주를 받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암논은 힘으로 15절에서 보는 대로 14절에서 보는 대로 억지로 그와 동심했다. 이게 많이 표현을 순화해서 나타내지만 강간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4번 우리 한번 홀선이 읽어주실래요? 4번.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살인은 무엇인가?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됐대. 그러니까 15절에만 보면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런 단어가 3번, 4번 반복됩니다. 원어에 보면 4번이 반복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암논이 다말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참 순수한 사랑, 그와 결혼해서 그렇게 그를 더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류의 사랑이 기다리다. 아니야. 유욕적인, 정욕적인 사랑. 다윗이 11장에서 밧세바를 보고 했던. 그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1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름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암논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어쨌거나 이게 암논이 청출어람이에요. 아버지가 한 것을 확 증폭시켜가지고 아주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본 대로 다윗은 저녁에 일부러 밧세바를 보러 이렇게 나갔습니까? 밧세바를 이렇게 보러 이렇게 나갔어요? 옥상으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은 아버지보다 더 청출어람해서 계획적으로 요나답의 지혜를 빌려서 계획적으로 지금 다말을 강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클만이라는 어떤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다. 누가? 암논이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연치 않게 밧세바를 가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실제적으로 강간이죠.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암논이 동일하게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청출어람하여 죄악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범죄를 그대로 그의 집안에 아주 그대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가 한 범죄가 어떠한 고통인지를, 그가 하나님께 범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대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훨씬 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무엇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윗의 자식이 그 일들을 행하는 걸 통해서 그 죄가 뭐였는지를 아주 맛보기로,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쫓아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쫓아내려고 그랬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그 이전에 자기를 거부했던 뭐 다말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 이 죄를 은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어쨌거나 뒤에서 수근수근거릴 건데 그 여자 내 정욕을 채우고 나니까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이 계집이라고 불러요. 다말이 아니에요. 누이여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계집, 이 여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밧세바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암논에게 행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이걸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자 거추장스러운 그런 장애물처럼 여기면서 물건처럼 여기면서 빗장을 걸어 간 겁니다. 야, 내 쫓고 왜 우리나라 옛날에 야, 저 거지놈 쫓고 야 밖에다가 소금 뿌려라 이런 것처럼 빗장을 걸어버립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싶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모든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한다. 자, 나중에 이거 다 알게 되죠. 다윗이. 그죠? 우선 우리 거꾸로 봅시다. 압살롬의 반응을 후에 봅시다. 자, 다윗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 했다? 뭐 했다? 심히 뭐 했다 이러잖아요. 분노했다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분노했대요? 누구에게 분노했대요? 누구에게 뭐했대요? 누구한테 뭐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나중에도 보면 이 다윗이 뭐 울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과연 암논이 죽어서 운 건지, 압살롬이 집에 못 들어오고 이제 그 술로 가서 도망가서 두 아들이 다 못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게 일부러 되게 애매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굉장히 이 애매하게 침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노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했다면 누구에게 노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노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행동을 보면 누구한테 노했는지를,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열받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뭐라 그래요? 뭘 합니까? 23절 보면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나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다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다윗은 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 돼야 되죠? 다윗이 분노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버려야 됩니까? 누구를? 암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율법에 정통하신 분 계십니까? 모세오경에 정통하신 분. 강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강간한 사람, 여러분 생각하면 강간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 강간한 사람, 뭐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강간 당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여자가 들판에서 강간 당했으면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소리를 또 질렸는지 안 질렸냐, 어디서 강간 당했냐, 거기에 대해서 다 이게 막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암논, 이 다말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오라버니와 동침하는 것을.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강간을 했으면 이 사람은 신명기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누가 사형돼야 돼요? 암논이 사형돼야 돼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런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70인역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장자인 암논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침묵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아예 침묵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침묵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 그리고 그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암논에게서 다윗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패되잖아. 부패하면 이게 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명분과 그런 것들을 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 예를 들면 너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2년밖에 못 살아. 안 살아. 그렇게 법을 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법이 너무 약하면 우리 약하니까 사람을 잡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놈 나오면 내가 저놈한테 따로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 이 압살롬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자 사람들이 압살롬이 은밀한 복수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건에 둘 다에 누가 사용돼요? 두 가지 사건에 둘 다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암논의 다말의 강간 사건과 압살롬이 암논을 나중에 죽이는데 복수하거든요. 아, 우리가 알지 않았구나. 23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나중에 죽입니다. 원래 이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아버지 오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다윗한테. 근데 다윗이 야 내가 니네 집에 가면 내 부하리 끌고 가면 네가 대접해야 되고 돈 들잖아. 너가 수고로우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은밀한 복수극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 오시지 않는 대신 누가 오게 해달라? 아버지의 장자인 누구? 암논이 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26절에 보면 끝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러니까 야 내가 안 갔는데 굳이 야 네 형 암논이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보내요 안 보내요?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 취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 이 사건입니다. 이 압살롬의 살인사건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 두 사건에 공이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이 사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나답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요나답도 공일하게 나오는데 정말 특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 자식들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데 기만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열매를 아주 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결국은 다윗이 가만히 그 일들을 뒤척뒤척 밤에 생각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다말만 그 암논의 집에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그 양털 깎는 집에 그 암논을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적으로 다윗이 범죄함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쓴 열매를, 그가 뿌린 열매를 그대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방법으로? 아주 신묘막측하게 그의 인생에 뿌린 씨를 그대로 먹게 하시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기만하게 해요. 다윗이 우리가 그 전에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우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 우리가 사실 전방부에 봤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압살롬은 아버지를 기만하고 암논을 초대해서 술 먹게 한 다음에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의 집,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술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네,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굴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압살롬의 어머니, 다말의 어머니가 구슬 사람이거든요. 구슬왕의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이 달메라는 사람은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구슬왕의 딸이 인물이 괜찮았었나 봐요. 나중에 보면 압살롬도 머리가 막 치렁치렁하고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달메,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다말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외가지고 도망을 하게 돼요. 이 압살롬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마지막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말 사건 때에 압살롬의 자, 지금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먼저 봤는데, 자, 그러면 이 다말 사건이 있고 나서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나서 압살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면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너가 암논에게 당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은 뭘 원했을까요? 압살롬은 뭘 기대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압살롬하고 다말은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그죠? 암논은 다른 배 자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이 다말이 이렇게 강간당했어요, 암논한테. 그죠? 그러면 압살롬은 뭘 원했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당연히? 다윗, 자기 아버지지만 그 왕인 다윗 왕이 공정하게 이것들을 재판하고 처벌해주길 원했겠죠. 왜? 자기 누이 다말이 강간당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2년 내내 왕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율법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암논은 강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사형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보복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암논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의 이 보복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판단합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를 그렇게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11장 끝에 11장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한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합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아직 암논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3장은 침묵해요. 심지어 압살롬의 보복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이게 2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침묵은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이 그에게 있지만 그도 죄를 짓고 압살롬도 죄를 짓고 암논도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이 근원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의 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지목하고 있어요. 왜? 그게 예언대로 2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렇다고 압살롬이 죄가 없다, 암논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뭘 통해서? 근데 어떻게? 다윗을 치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것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자식들의 죽음, 자식들이 강간당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질긋 같은 인생을 막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근데 깨뜨리면 고린도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들의 인생을 두들겨 깨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 능력 있고 선을 행해서 우리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뭘 되게 잘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스테인리스 본차이나 그릇이라서 도화를 담을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죠. 다윗의 지금까지 인생을 쭉 봐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신 거지. 그 사람이 공로 있고 능력 있고 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 정도 세우시는 거야. 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살짝 뭐 하나 잘한 것만 탁 나타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 나는 괜찮은 사람. 아, 내가 하나님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막. 그죠? 찰나지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 당황스럽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1장부터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개그풀에서 당황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하고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11장 이후에 다윗이 이런 일들 벌어지면 기록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다윗의 편 들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이 원래 그렇지 않은, 다윗이 원래 좋은 사람인데 이거 실수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끄시냐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로가 있어가지고 덕이 있어가지고 왕권이 유지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막 학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뭘 찾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저 암몬이 잘못한 거고 암몬이 잘못한 거고 저 압살롬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값을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생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다 저 사람들 탓이야. 노!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헛발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에요? 호에 칠 수에도 처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모의 여인을 봤죠? 암몬이 그리고 뭐 했습니까? 강간했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밧세바를 봤죠? 범했죠? 내쫓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죠? 이거 다 누구예요? 다윗이 한 일을 종합 선물 세트로 자기가 한 일이 그의 인생에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다윗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매를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 회개하고 고쳐질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고쳐질 인간이에요. 우리를 그대로 열매를 못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암몬의 죄를 덮고 넘어간 것처럼 압살롬의 죄를 덮고 넘어갑니다. 누가? 지금 암몬 원래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자, 그럼 봅시다. 압살롬이 암몬 죽였죠. 그죠? 그리고 도망갔죠. 3년 있습니다. 지금 암몬은 다말 간간하고 2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복수의 칼에 갖다가 암몬 죽여버리고 3년 동안 그스를 왕에서 도망갑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 39절에 보면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의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번역이 애매하다 싶으면 이 번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이 이제 어차피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이 살아있으니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원으로 보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원래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들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보면 받아들여요. 그냥 어쨌거나 저쨌거나 받아들입니다. 이게 공의입니까? 이게 공의로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주 작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자식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식을 망친 게 자신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열매는 먹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고 성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와 예수님 있는 기독교를 굳이 과장해서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없는 기독교에서 예수님 있는 기독교로 다윗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더 자기가 누군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오히려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실 때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끄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 고통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시편 3편 잠깐만 봐요. 시편 3편. 여러분 시편 3편이 이거 다음 주에도 또 다음에도 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3편은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뭐의 대표적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 인생의 그 쓴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 징계를 받으면서 그가 쓴 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적들이 있고 나를 치는 자가 있지만 뭐 그들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죠? 그 사람이 나쁜 놈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주는 내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에 일어나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러한 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한 일.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가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겸손한 자로 나를 만드신다. 뭐 이렇게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이 이런 거, 사무엘 하 13장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20장까지가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통받는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볼 거지만 계속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번지르르한 제사냐, 엄청난 헌금이냐, 천천만만의 양의 기름이냐,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처절하게 다윗의 인생에 펼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봤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인생의 고통,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대로 우리가 좀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